안녕하세요. 바이블 토크의 김배력한 목사입니다. 저희 방송 바이블 토크에서는 성경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한동안 러시아 선교사이셨던 최강식 목사님 모시고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한동안 방송을 쉬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동안에 저희가 올렸던 그 방송들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은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었던 방송들 가운데 어떤 한 방송에 대한 후기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최강식 목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목사님.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 만에 또 뵙는 거죠?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예. 시간이 금방 가죠, 그죠? 네. 맞아요. 빨리 가요. 그러니까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쉬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또 댓글들도 달아주셨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네.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네. 정말 반응이 그죠? 예, 네. 상당하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신 거네요. 무관심? 네. 자, 그런데 이슈가 되었던 방송들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었던 방송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아마 666 관련된 방송이 가장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의문의 숫자죠. 예. 666.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숫자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이단 사이비 신도들도 많이 보셨는데 예. 그래서 여러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심지어 욕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질문들 가운데 다 답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서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키워드로 준비를 해보았거든요. 예. 궁금하시죠, 목사님? 예. 자, 화면을 좀 보시고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요겁니다. 문화. 예.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시죠, 그죠? 예, 정말 궁금하네요.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댓글들 달아주신 분들의 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 그래서 장르로 보게 될 때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 근데 이것은 성경은 당연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이 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 기록자에 의해서 글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글의 성격이나 내용을 토대로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장르가 있다는 이 말인데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 마치 우리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그냥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목사님이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성경이 문학 작품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많은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네. 심지어 아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예. 심지어 저 자신도 처음에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성경이 문학 작품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셨고, 네. 저도 제 생에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거부감이라 그럴까요? 네, 그럼 혹시 뭐 또 다른 어떤 반발심? 네. 이런 비슷한 감정들이 네. 많이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그 반응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하거나
잘못된 반응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고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단순히 그냥 어떤 세속적인 문학 작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꾸며낸 그런 문학 작품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거부감이나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자신은 물론 그랬고요. 네. 그런데 예, 우리가 성경이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어떤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거룩성, 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절대성, 그런 것을 부인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게 아니고 인간 저자를 맞죠. 통해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이게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 저자를 통해서 문학적인 형식을 빌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문학 작품이고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장르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말은 활자로 표현된 모든 글들은 그 장르가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사실 실제로 이 성경을 문학 작품이라고 한다고 해서 네. 성경의 거룩함을 전혀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 갖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장르, 문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반대로 성경이 갖고 있는 이런 문학적인 특성이나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을 때 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오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오류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장르마다의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여러분들도 문학적인 장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적인 장르를 뭐 얘기를 하자면은 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설도 있고요. 또 희곡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평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를 갖고 있죠. 네. 근데 이 문학적인 장르는 그 장르만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자와 독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하고 신문 기사를 읽을 때 하고 같은 시각으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읽나요? 그렇게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 따지면서 시 읽지 않잖아요. 네. 반면에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을 때는요. 네. 신문 기사는 육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시는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비유를 사용했고 어떤 식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읽는다면은 반대로 신문 기사는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네. 이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을 판단하면서 읽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장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문학 작품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이런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성경은 66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66권마다 다 똑같은 문학적인 장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시편이나 아가서나 애가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시죠. 시문학이죠. 네, 시문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작품을 읽을 때는 시가 가지고 있는 비유나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데 주목하면서 읽어야지 그 내용을 제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이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은유적인 표현법들을 그렇죠.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하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신문 기사 읽듯이 시편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 그대로 보게 된다면 정말 이상한 거죠.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는 네. 지혜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지혜서거든요. 네. 쉽게 말해 우리가 잠언이나 격언 읽듯이 네. 이런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혜 문학을 읽듯이. 반면에 또 우리가 서신서 같은 것들 보면 이건 뭐예요? 편지글이잖아요. 네. 네. 편지글은 우리가 서가 문학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옛날 조선 시대나 뭐 고려 시대나 이때 써진 이런 서가 문학들 많이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는 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나 뭐 로마서나 사실 요한계시록도 형식적으로는 편지글이거든요. 네. 묵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묵시기도 하지만 편지글이죠. 이런 그 서간 문학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나 금방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네. 우리한테는 생소한 문학적인 장르지만 당시 그 뭐 BC 2세기부터 뭐 AD 한 3세기 경에는 이 묵시문학이 고대 근동에 굉장히 유행했던 문학적인 장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혀 생소한 문학적인 장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묵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쉽게 좀 설명해 예. 드릴게요. 그 묵시문학은 원래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현재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어떤 초월적인 힘이 개입해서 약한 자를 심판하고 선한 자를 회복시키는 이게 모든 묵시문학의 큰 흐름이에요. 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에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표현들이 아주 많이 사용되어 있죠. 왜냐하면 초월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에 약속된 메시아 사상이 네. 이런 묵시문학을 통해서 표현된 경우가 아주 많죠. 네. 이들은 나중에 종말에 그 초월적인 힘, 곧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될 것,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죠.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가 이런 묵시문학이라는 이런 장르를 통해서 잘 표현되었고 이걸 통해서 그 유대인들은 종말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시문학을 읽을 때는 이런 그 속에 사용된 어떤 상징과 비유들에 주목하면서 왜 이런 비유가 사용됐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면서 읽어야지 우리가 묵시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고려하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반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창세기나 출애굽기보다 모세오경이나 뭐 역사서들 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들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체의 그렇죠. 그런 문학적인 장르를 갖고 있죠. 네네. 쉽게 말하면 서사문학이라고 할 수가 네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체 이런 글들에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네. 또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네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고 네. 또 조연으로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고 또 이야기 속에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들어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사문학, 특히 뭐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보험서를 읽을 때는 이런 데 주목하면서 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도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문학적인 장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에 맞게 성경을 읽어야지 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시편을 읽을 때하고 창세기를 읽을 때는 다른 관점을 갖고 읽어야 돼요. 아, 그럼요. 예. 창세기를 읽을 때 마치 시를 읽듯이 보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죠. 또 계시록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듯이 읽으면은 그거는 또 안 된다는 아, 거예요. 그럼요. 그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게 되고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나누게 될 때 성경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절대적으로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문체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려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게 될 때 모든 그런 활자를 통해서 기록이 된 모든 글자들은 문학적인 장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인간 기록자가 있는 것이고, 인간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이지만 기록이 된 글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문학적인 장르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네.